묵은 땅을 기경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러나 올 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너희 가운데 공의가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묵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묵은 땅을 찾아내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도 잘 살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4년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은 땅을 찾으려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기댈 수 있다고, 사람이 무엇인가 기댈 만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미 기존의 삶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사는데도 매일매일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다. 여유가 있는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유 있는 새로운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심령에는 묵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지 않은 땅을 말해요. 갈지 않은 땅. 저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갈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어야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우리가 그 땅은 필요 없다고 해서 묵혀두고 갈아엎지 않는 니르, 쟁기질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쟁기질하지 않은 땅이 무슨 땅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쟁기질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대부분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됨의 최소한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파괴된 형상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실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파괴된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사주팔자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소유의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는 자부심을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찮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다는, 그것이 사명이죠. 사람이 아무리 다른 여건이 있어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집에 돈만 있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을 주고 그 일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묵은 땅을 개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묵은 땅에 그대로 놔둔 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실의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땅을 그대로 묵혀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그 앞에서 호세아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책망합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이 벳아웬은 베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아웬의 송아지, 베델의 송아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하므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벳아웬, 베델의 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아지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이 우상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고 말세의 증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찾게 해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아간 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땅을 우리가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거역했어요. 9절에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호세아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 기브아의 범죄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이 이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에서 하룻밤 머물려고 하는데 동료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려다가 폭행해서 죽었어요. 이 첩이 얼마나 분통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이스라엘이 지파에 보내면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나쁜 불량배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법대로 처리하게 하라 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아마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 동서고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부화 시대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잘못했어도 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억지부림이 이 기부화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두 가지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고 이웃의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린 그와 같은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은 땅을 우리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길가와 같이 굳어진 땅을 개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조금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돌이켜버리는 돌밭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돌을 제어하고 개간해서 기경해야 될 것이고, 또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가시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을 돌이킴으로 돌밭을 개간하고 가시밭을 개간하고 길가를 개간하는 묵은 땅을 다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옥토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옥토 이외에 이와 같이 차지할 땅이 많이 있어요. 길가도 땅도 찾아서 잘 개간하면 옥토가 되는 것이고, 돌밭도 돌멩이를 다 제거하면 옥토가 될 것이고, 가시를 제거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옥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묵은 땅을 다 찾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찾았으면 두 번째로 개간해야죠.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그래서 그 땅을 찾은 사람은 그 땅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우리가 10장 12절에 읽은 것은 이스라엘에 공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무죄로 다 수십 가지 죄목을 냈는데 몽땅 다 무죄가 나왔어. 그런 것으로 인하여 5년 동안 그 사람을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재판을 맡길까 탄식하게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다 무죄가 나왔어. 공의가 사라져요. 그런데 공의가 사라진 것은 사람들이 악을 밭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탐욕의 그 땅은 끊임없이 갈아서 악을 뿌리고 악을 풍성하게 거두는데 공의 땅은 갈아엎지 않아요. 그건 쟁기질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의가 심어져야 공의가 풍성하게 거두어져서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공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개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를 연구하는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많이 쓰는데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그 오른손의 부분이 혹시라도 불편하고 막히면 사람이 심각한 지경에 빠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가능성을, 뇌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을 쓰면 된다. 여러분 이제 휴대폰 만들 때도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치매도 방지하는 길이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묵은 땅. 물건을 들을 때도 왼손으로 하지,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손만 하지 말고 오른손을 쓰세요. 오른손. 그리고 제가 좋은 또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왼손으로 식사하세요. 그럼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식사하면 오래 먹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래 먹으면 포만감이 생긴답니다. 사람이 빨리 먹음으로써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는데, 왼손으로 먹으면 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말하면 그것을 딱 되받는 것만 너무 연구해가지고 분쟁과 다툼에는 아주 일각이 있어요. 그것은 잘하는데 화목하고 협동하고 다른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그와 같은 땅은 묵은 땅으로 놔둔다. 저 사람은 어찌나 용맹스럽고 그야말로 힘찬지 정글에 갖다 놔도 혼자 살아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은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서로 물고 싸우는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해와 협동이 부족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해와 협동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랑과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묵은 땅을 개간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화목의 열매를 거두고 이해와 관용의 열매를 거두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은 땅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공의만 우리가 지금 12절에서 얘기했지만 사랑을 거두지 못. 왜냐하면 사랑은 거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눈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데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땅은 묵혀도 사용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이 얼마나 엄한지 나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 잘 되라고 비난과 책망을 했지 관용과 사랑의 땅은 묵은 채로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자식과의 사이에는 사랑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 채 삶을 끝내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간해서 쟁기질하고 쟁기질하라는 거예요. 쟁기질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에요. 쟁기질하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땅을 다시 호미로 파라는 거예요. 개간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만 그렇게 살아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 예언을 하는 것이나 이상을 보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은 다 같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큰 문제는 내일을 꿈꾸는 자녀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는 열심을 가지지만 내일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이 교육의 한계입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같이 마라톤 시합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 시합에서 1등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183m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고생이 2등으로 달려오다가 이제 183m 남았으니까 들어가면 자기가 1등이에요. 그런데 이 달레스 BMW 그 마라톤 대회라고 했습니다. 그 쓰러진 1등 가는 사람을 부추겨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에 되어서 그 1등으로 오던 사람을 먼저 싹 밀었어. 그 사람이 1등했어. 그래서 자기는 2등으로 들어갔어. 아니 무슨 여고생이 이런 1등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1등으로 오던 183m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먼저 가게 하는 이 사랑의 정신, 자기 희생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은, 그 고등학생은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성년이 되고 처녀가 되어서 자라겠습니다만, 새로운 땅을 개척하여 아마 사랑이 풍성하고 화목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석유를 개발해 가지고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40대에 이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0대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록펠러가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당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와 같은 사형 선고를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이제까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오직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다. 리들 모어 조금 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자기 마음의 생각은 리들 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 싸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돈 버는 것밖에 마음의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삶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록펠러가 5,000교회를 후원해서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미국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98세에 돌아가셨어요. 50 몇 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우리에게 다른 관용의 영역을 개발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고 그야말로 바닷길을 열어온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유럽과 인도 사이의 그런 지역을 가로막아서 육상교통의 길이 어려우게 됐어요. 그러자 우리가 바닷길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닷길을 개척한 거예요. 육지의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가능성, 묵은 땅을 찾아서 바닷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에 가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가는 그런 바닷길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경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서양이 바닷길을 만들고 개척한 이후에 서양의 문물의 발전이 동양을 이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동양이 훨씬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서양의 경제력이 동양을 앞지르는 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름이 나는 자기 자신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바닷길을 개척한 이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던 청교도들이 우리가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살 길이 어디 없나 찾아가지고 그 당시 자유의 화란 네덜란드에 갔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또 같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콜럼버스가 열어놓은 그 바닷길은 신앙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간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길을 열어놓으면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으로 지금 경제적인 그 활력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도 또 세계의 각국에서 노력을 하는데 1983년에
돌아가신 그 같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엔 100세 시대로 수명이 굉장히 연장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73세는 상당히 좀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73세였을 때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비록 인생의 늦은 시기이지만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전력 투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삼성이 엄청난 부를 얻어서 삼성의 경제로고 말미암아 나라 살림살이가 두둑해지고 풍성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묵은 땅, 지금까지 우리가 해하지 않았던 그러한 묵은 땅을 개간하여 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개간하고 기경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을 우리가 개간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숙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겨울에 매미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매미가 여름철에는 얼마나 시끄럽게 웁니까? 그런데 매미가 울려면 그해 알에서 깨어나서 태어나서 매미가 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미 이제 알을 나누면 그 알이 다음에 부화가 돼. 다음에 부화가 되면 그것은 이제 벌레입니다. 그래서 벌레로 최소한 5년 동안을 쌓는 나무의 진액을 먹으면서 5년 동안 자라났다가 5년 후에 성충이 되어서 껍질을 벗고 기어다니는 벌레가 이제 매미가 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찮은 매미도 5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후에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절에서 믿음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25년을 기다렸는데 그 25년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아이 이미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여인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세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옆에 분에게 얘기하라고 보니까 나는 낙심 안 한다 또 그렇게 반문할 것 같아서 그냥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룰 때까지 전진해 나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면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밧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젊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는데 이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엘리사밧과 함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5년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늙었어요. 엘리사밧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어요. 이제 자식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향단에서 이제 향을 올리고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야,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침례 요한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가 기도한 것을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이제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어찌 그런 일이 있나요? 그렇게 의심하니까 그 천사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는 천사는 이건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분노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내 말을 안 믿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자기 신분을 말씀합니다. 이게 드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례 요한을 낳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어 장애인이 됐어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나와가지고 말을 못함으로 이 뭔가 기이한 환상을 보았구나.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끝까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아가면 이 12절 끝에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여기는 이제 공의가 사라진 묵은 땅에 공의를 빛처럼 내리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진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후손이,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눈이 많이 오는 때가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그런데 눈이 왔을 때 처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잘 걸어가지,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뒷사람이 잘못 어긋난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묵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 가운데 있는 좋은 땅들이 그 10년 가운데 개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그 삶의 그것은 자기 식으로 땅밖에 활용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묵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바닷길이 열리면 청교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의 국가를 세우고 반도체의 사업을 시작함으로 국가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가면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요즘 동생도 없고 그렇지만 줄줄이 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요. 아들 하나가 변호사 되면 다른 아들도 금방 법조인들이 다 오고, 의사 한 명 되면 그 집안에 의사들이 수두룩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형이 그 길을 열어놓으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여서 반드시 새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